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인사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친숙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렇게 화답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한 재림의 신앙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이 모든 복음의 처음과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무지한다면 복음을 일부만 이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표현이 31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 나타내는 세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박해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입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2절에 어떤 사람은 영으로 충만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이 대단한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병 고침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응어리도, 위로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까지도 속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거짓 기적, 거짓 이사를 조심하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병든 것이 치료가 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안 믿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미혹의 영이 이 시대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형제들, 자매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도리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첫 번째로 성도의 박해가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미혹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무질서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묘사, 그런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벌써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의 어려움,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어떤 목회적 지침을 주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15절 말씀을 기초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세 가지 목회적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옵니까? 안 나오는군요. 굳건하게 서라. 따라 보겠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박해가 올 때 그리스도인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박해라는 것은 곧 예수 신앙 때문에 받는 손해를 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귀한 은혜의 때를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교회 가고 예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회의 전도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청년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오면 이쁜 자매가 많아. 우리 교회에 오면 잘생기고 잘나가는 형제들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초대하는 데 있어서 너 교회 오면 손해받아, 교회 오면 핍박받아,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 행복할 일이 또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전도의 메시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잘 이 워킹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 교회에 더 이상 군인들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의 군기가 이제 없어지고 내무반에서 쫄병, 이등병도 고참들과 함께 누워서 엎드려서 TV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어려움이 있어야지, 눈치가 보여야지. 그래도 이 교회 가는 종교 시간만큼은 내가 눈치 안 보고 위로를 받고 조금 쉴 수 있고, 또 우리 고참들 말고 좀 편하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교회에 갔는데, 이제는 더 행복한 게 바깥에 많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오히려 불편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군대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말살됐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방역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언론 기사, 또 정부의 행정 처분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학교와 공무원 또 정부 관련 이런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지침도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 활동을 가지 말라. 종교 활동을 감으로써 문제가 될 경우에 큰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그런 지침으로 공문으로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오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의 생계 이런 문제가 손해가 될까봐 교회에 못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요즘은 좀 뜸하지만
일요일, 주일 오전이 되면은 우리 친절하게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종교 행사는,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 그러한 예배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시대를 우리가 같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박해의 상황인 것이죠. 손해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가 와도 주님을 위해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때에 뒤로 물러서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 이 재림의 때 우리에게 박해가 올지라도,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 우리의 편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의 목회자가 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를 목양하는, 섬기고 있는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다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 듣는 자는 이 거짓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라고 하는 이 미디어 매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검색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어느 교회의 어떤 설교를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이런 일은 10년도 안 됐죠.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좋은 설교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 만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유해한 메시지도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신학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우연히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이렇게 클릭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듣고 한 3번 정도 듣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시지에. 그래서 이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단 종파에 소속된 거짓 목사였던 거예요. 거짓 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을 먹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한번 미혹되고 속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 나의 목회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온라인 영상 설교가 교회 예배를 대체하는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미혹의 영이 임하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를 영적으로 돌봐주시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지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마지막에 전통을 지키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 것보다는 새로운 것이 더 좋아. 전통적인 것은 나에 갖고 쓸모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 모든 이 시대적인 메시지는 이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오필리아, 새로운 것을 사랑하는 사상. 새로운 것이면은 옳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면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싫어하고 진보적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선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낡고 구시대적인 이런 유물, 뭔가 그런 것을 붙잡는 막 선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것은 세련되고 새롭고 혁신적이고 혁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요새는 다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로 온전함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무의식 중에 광고, 미디어, 교육,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새로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학문, 이런 것들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는 부지중에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옳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항상 새로운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 새로운 이런 학문이라는 것이 나아가 우리의 신앙마저 파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 그러한 사고, 그것이 바로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너무 주의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말이 유행했습니다. New Normal, 새로운 이 표준. TV에서, 언론에서 어떤 정치인이 또 학자가, 유명한 기업가가,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New Normal,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새로운 표준이래요. 모든 것이 새롭게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면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일도 같이 직장에서 함께 하고, 근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 노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면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모든 것을 가상 공간에 넣어놓고 우리는 비대면으로 일하고 굳이 직장 갈 필요 없이 내가 속한 곳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가상 공간에서 만난다. 그것이 직장을 넘어서 교육, 학교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신앙과 종교까지도 그렇게 비대면, 뉴노멀을 지금 하라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 마냥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어떤 흐름의 이제 여파에 파도에 몰아쳐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판단 그런 분별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요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예배 방식이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누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나 신학자가 아니라 이 정부의 권세자가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이 시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신학적으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부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이제 허용하고 나니까 우리의 정말 귀했던 주일 성수의 전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다 일요일 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믿기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족을 등지고 포기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했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저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갔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자 그러면서 우리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연락합니다. 저 몸에 열이 나는데요.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서 푹 쉬어라. 교회 오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앙의 훈련과 성숙을 배워나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빠지고 싶으면 이 좋은 핑계, 합당한 이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기시하던 동성연애, 비혼주의, 낙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강제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질서한 사회 파괴가 올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받아들이라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시대를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곧 많은 영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러므로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온 이 전통을
붙잡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이거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될지 우리는 그것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또 가정, 결혼, 이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박해의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을 붙들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미혹의 시대에 교회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질서의 시대에 선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붙잡는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